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따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과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끊임은 주 예수의 덕은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옆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오늘 142편을 보게 되면 시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교훈인데 그것이 곧 기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절실한지를 교훈처럼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도망가는 그 여정 속에서 굴에 있었을 때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에 머물 때이고 또 하나는 도망가는 중에 엔게디 그 광야에서 굴에 거할 때입니다. 추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엔게디 광야의 그 굴에 거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시편의 이 142편 외에 같은 시제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시의 제목을 갖고 있는 시편이 우리가 지나서 좀 기억이 좀 희미할 수 있는데 시편 57편도 비슷한 같은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57편은 좀 분위기가 좀 밝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을 확정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고백이라면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바라보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같은 장소의 사건인데 이 142편은 조금 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들을 앞두고 있는 불안감이 더 고조된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내내 부르짖는단 말이 많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유독 부르짖는데 부르짖는다는 그 말 자체도 사실은 소리 낸다는 말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어지는 원통함과 우환을 지금 토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5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6절에도 나의 부르짖음을 하면서 내내 뭔가 절박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하여 그 상황을 자신은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하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주목하실 표현은 4절에서 없다라는 말이 거듭 반복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를 아는 이도 나의 피난처도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내 진짜 오른쪽이라기보다는 힘과 권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형편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통한 것도 힘들고 우한도 힘겹고 괴로운데 이 처지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 없다라는 거 다 떠났다는 겁니다. 떠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장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도 지금 다윗을 같이 한다는 것은 자기들은 좋지 않은 거겠죠. 공지에 몰려있는 다윗에게는 사실은 이런 면에서도 외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 더하여 6절 끝자리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강하다는 말이 뭐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런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압박을 당하고 그 상황마저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짓눌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게 엔게디 광야의 그 굴에 숨어 있을 때를 염두해 본다면 사무엘상 24장을 쭉 보게 되면은 그 굴 속에 깊은 곳에 숨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윗을 쫓는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말 듣고 사울이 이게 마지막 기회다 싶었는지 군대를 3,000명이나 몰고
말이 3,000명이죠, 여러분. 눈앞에 3,000명의 군대가 있다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강하다란 말이 지금 다윗은 진짜 너무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비참한 처지에서 어떻게 기도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상황이 비참해야만 부르짖을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린 7절 상반절에서 한번 추정해 보게 됩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여기까지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옥에 갇혀 있습니까? 입니다. 스스로 굴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상황적으로는 옥과 같이 답답하다고 이해되겠죠. 그런데 어디서 옥에서 끌어내는데 뭘 끌어내려고 합니까? 자신의 신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금 어쨌든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이끌어내려고 말하고 있거든요. 굴에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 상황도 감옥과 같았겠지만 거기서 건져달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이끌어달라고 말합니다. 전 여기서 다윗의 그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어디서 확인되었을까 할 때에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 몰려있는 그 영혼이 그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었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쫓기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신 것과 나의 분기신 것 때문에 좀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너무 우리의 영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묻어놓고 있지 않는가. 상황이 힘들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옥에 갇힌 듯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고 절망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간혹 성도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옥에 갇힌 듯한 그 비참함이 그럼 여러분 우리를 무엇으로 살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거기서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나가지만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우리 영혼을 옥에 가두듯 붙잡아 주는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나가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야만 무릎 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의 존재 자체가 무릎 꿇지 않으면 현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하루에 눈을 떠서 하루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내면이 정말로 옥에 갇힌 듯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을 때가 얼마입니까? 순간순간이 찾아오죠. 자녀들을 볼 때 그렇고 상황을 볼 때 그렇고 우리 영혼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 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신자들아 우리가 할 게 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심을 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던 다윗의 고백, 신앙 고백에는 오늘 두 가지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영이 네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향한 붙드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다시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에게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갚아주실 것, 보상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진짜 이 믿음대로 그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그 엔게디 굴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숨어있는 때에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절호에 찬습니다. 이제 우리의 쫓기는 모든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라고 했지만 다윗은 살짝이 누굽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베죠. 그것도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사울이 그 굴을 나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쫓아나가서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딱 이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판단하사 보상해 줄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우리 잠깐만 24장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12절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같이 하셨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시 돌아오셔서 다윗은 힘든 만큼 그 상황을 왜 빨리 종식시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넘지 않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을 사울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결국 그가 그의 힘으로 그가 그의 손으로 그 상황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그러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나에게 적절하게 보상해 주실 것, 갚아 주실 것, 그걸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들었던 것은, 더 절실히 힘들었던 것은 그 영혼이 옥에 갇힌 듯 뭔가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상황보다 더 절박하게 그에게 더 와닿았던 것이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평안해도 우리의 영혼에 뭔가 답답함이 있고 뭔가 힘겨움이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에 신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그 짓눌림을 토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사면초가라고 할 때에 하늘은 열려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 오늘 3절의 고백처럼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신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의 384장의 찬송가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 삶을 맡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7절의 말씀처럼 그 상황의 답답한 상황 속에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은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소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굴에 갇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굴에 갇혀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따르는 사람이 있다 해도 자신을 쫓는 사울의 규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신자진 우리에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더하여 상황이 절박해야만 비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편안해도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고 우리 영혼이 뭔가 짓눌려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에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도해야 할 사인들을 얼마나 무시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꼭 교회에 와야만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루를 보내시면서 잠시라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아니, 정말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답이 안 보일 때가 있고 옥에 갇힌 듯한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한번 불러보시죠. 왜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이 갚아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 그 기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시제를 다시 보면 마스기엘이라고 했습니다.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아, 너희가 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도로 상황을 풀어가시면 좋겠다. 기도로 하나님의 의지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영혼을 통해서 내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인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아시는 것과 우리 인생을 갚아 주심에 대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인생의 여정들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울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아무도 둘러봐도 없는 듯한 그 상황 속에 다윗은 그 상황을 그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도 가운데 이겨내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선교 지휘한 집중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도 캘커타 목장의 하강호 강영식 선교사님 가정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현지 사역자들과 예스 미션을 설립해서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캘커타 삐알리 지역에 학교를 운영하며 돌보는 일들이 열매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개척 사역도 병행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새로운 지역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도 캘커타 하강호 강영신 선교사님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다윗이 늘 그 쫓기는 상황들이 그에게는 힘겨웠고 지침이었을 텐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영혼이 옥에 갇힌 듯한 답답함과 참 두려움과 무력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기도 가운데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부르짖었던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교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하루하루 정말 지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데 영혼이 가닥하게 답답할 때가 있고 참 정말 뭔가 쉽지 않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라는 사인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는 일로 받는다 그랬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진짜 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오늘 우리 주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교회 학교 바이블 PT가 시작되는데, 아이들 또 청년들,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정말 성령께서 도우셔서 아이들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과 또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좋겠고, 또 말씀이 저들에게 방향이 되는 그런 걸음들이 한 걸음이라도 내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에 기도해 주시고, 또 매주 이렇게 새로운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면 감사한데, 정말로 주원의 교회가 부르신 그대로 따뜻한 사귐과 선교도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가정 속에 정말 복음의 진전이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지치고 수고한 영혼들이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에도 우리 각자 일정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한뜻 되어서 주님 허락하신 그 선교주를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강호, 우리 가경신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현지인들과 예스 미션 선교단체를 통해서 감당하고 계신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신고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영혼들이 그곳에 섬기고 계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그 사역이 힘겹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바울이 다윗이 돌아봐도 오른쪽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나를 도울 리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상황은 너무 강합니다. 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혹여나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도우시며 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정연이와 정원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현지에서 세우는 교회 사역과 그 개척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영혼들 위해 복음의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방을 주 안에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에 살아갈 삶의 방향을 보시면 감사합니다. 영혼이 답답할 때 주님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하늘 위로로 산다 하셨고,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족한 은혜 주신다 하셨으니, 피난처신 주님을 우리가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이 그러하였듯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 옥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